할렐루야.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이제 다 지나가게 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으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이란 뭐냐?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입학하는 학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모든 것을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 최초의 학교인데 그게 최초의 교사가 누굽니까?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반드시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이 있죠. 교훈.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에 교훈이 있었습니다. 5가지입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 5가지였습니다. 유대인 가정교육의 최고 목표는 뭐냐? 바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과연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면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2가지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의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의와 도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행하면 그 후손이 많은 복을 얻겠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그와 똑같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그대로 걸맞게 말씀에 우리는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우상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끌어내셨어요. 왜 이끌어내셨느냐?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어떤 복이냐? 첫째로 큰 민족에 되는 그런 복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이 둘은 200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2000km나 됩니다. 그렇게 많은 먼 거리를 이제 이민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때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의 그 형편이 어땠습니까? 그 상황을 창세기 11장 30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는 잉태하지 못했다. 자식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레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레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65세입니다. 그런 여자를 데리고 멀리 보내시면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땅의 모래처럼 많게 네 자손을 주겠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게 믿었어요. 되묻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는 지금 늙었는데 내가 새 장가 가야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 다른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되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학교의 이 교육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누누이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자손이 잘 되는 복, 이건 바로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잘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천대까지 그런 복을 주시겠다.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 당시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그때는 그 솔로몬의 자식들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가정학교의 가훈이 바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창대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이름으로 창대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악명 높은 그런 이름으로 창대하게 되면 안 되죠. 나쁜 이름으로 창대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사마 빈 라덴,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독재, 김일성이라든지 지금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아지는 거예요.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그 히틀러, 어떤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씨 가문에 독재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박털러, 강씨 가문에 이 독재자가 있다 그러면 강털러,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창대하게 되도록 교육하는, 이게 바로 가정교육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좌우지간 많이 낳아서 그 좋은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김연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참 대한민국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박세리, 박찬호, 그럼 참 막 기분이 좋아요. 이런 아들 하나만 낳아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좌우지간 많이 낳아야 돼요. 이새가 자식을 낳습니다. 만약에 7 아들만 낳더라면 다윗을 못 낳죠. 다윗까지 8 아들을 낳았어요. 다윗 막내까지 그렇게 낳아놓으니까 그 중에 누가 좋은 아들이 될 줄 모르잖아요. 많이 낳아놓으니까 다윗 같은 아들이 하나 나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을 유명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랍 학생과 이스라엘 학생이 교실에서 싸웠습니다. 선생님이 벌을 줍니다. 자기 이름을 1000번 쓰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학생은 그냥 간단하게 쓰고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성이 없어요. 다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베드로,
뭐 모세, 아브라함 성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쓰고 돌아갔는데 아랍 학생은 밤이 늦도록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름을 썼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이 엄청나게 길어요. 무하마드, 알리, 벤나데, 후라치, 보그마데, 살렘마이드 7배나 더 깁니다.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7배나 더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름이 긴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이름은 짧고 분명해야 됩니다. 이름이 선하게 알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이름으로 선하게 이렇게 알려지는, 이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니까 막 샘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그 사람에게서 복이 막 솟아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정 교육을 시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 때문에. 그래서 그 라반은 야곱을 돌아가지 못하도록 20년 동안이나 그를 붙잡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붙잡아 놓으니까 라반의 그 집이 엄청나게 번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그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 속에 갔더니 감옥 속에 평안을 주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더니 애굽의 그 모든 나라가 다 복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7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애굽만큼은 먹을 것이 넘쳐가지고 7년 동안 먹고 남아가지고 외국 나라에 팔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런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이 등장합니다. 이 오벳 에돔 하나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복이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2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바로 이와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가정교육의 시초입니다. 가정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자녀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도 복의 근원이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 복의 근원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의 식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가정이라고 했을 때에 4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 두 번째, 어머니. 세 번째,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네 번째,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식구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식탁은 항상 그 식구들 수보다도 의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4사람이면 의자를 5개를 놓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리죠. 6월절 예식을 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의자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 의자 비어 있는 그 의자는 누가 앉느냐? 엘리야 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앉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식탁 위에 잔도 꼭 하나를 더 갖다 놓습니다. 그 잔을 엘리야 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잔을 금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장 귀중한 식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LA에 갔습니다. LA에 갔을 때 그때에 수정교회, 크리스탈교회라고 하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볼 때에 그 회의실에 보면 제일 좋은 의자 하나가 딱 비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리다. 딱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서 모든 회의를 주관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일부러 의자를 하나 그렇게 갖다 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본받아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있으면서도 병원에 그 옆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빈 의자를 갖다 놓고 아무도 못 앉게 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 사람이 깨끗이 고침받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 깨끗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함께 식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명한 표어가 하나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표어냐? 하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아니 너무너무 좋은 구절인데 지금 어느 가정에 가봐도 이 구절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다시 하나 만들어서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구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하나님께서 항상 듣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함부로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의 누구냐? 두 번째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표식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부모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반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어머니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해다, 난로다, 우물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왜 해로 표현을 하느냐? 태양입니다. 어머니는 태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머니를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다, 아내. 아내가 뭡니까? 안해입니다. 원래는 안해. 안에 있는 해. 안에 있는 해라고 하는 말이 그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끝나는 시간에 이 합달라 예식이라고 하는 이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그 시간과 구별해서 이 합달라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예식을 거행할 때 반드시 촛불을 켜고 끝나면 또 촛불을 끕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어머니가 합니다. 어머니가 바로 해기 때문에 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밝게 만들어주는 그 바로 어머니죠. 그래서 어머니의 이 탈무드 별명이 바로 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난로입니다. 탈무드는 어머니를 난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추운 곳에 있다가 집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난로 옆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그날에 있던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차를 마실 때도 난로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마시게 됩니다. 남편도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는데 아내가 없다. 그러면 집안이 텅 빈 것 같아요. 자녀들도 뛰어놀다가 집안에 들어와서 엄마가 없으면 집안에 왜 아무도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어머니는 바로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난로입니다. 그러나 난로만 있어서는 안 되죠. 연료를 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입니다. 불을 붙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바로 아버지입니다. 난로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름을 책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자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세 번째 식구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를 또 우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탈무드에서 이 세 번째 별명이 우물입니다. 생수를 공급해주는 그런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고 옷도 만들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입혀주는 이 공급의 근은 우물이 바로 어머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그 가정의 교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왜 그러냐?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 이게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누구에게서 그 교육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할머니로부터 그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 즉 여자로부터 가문의 전통이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식구라고 하면 순서가 분명한데 하나님이 첫 번째요, 두 번째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이 자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역삼각형입니다. 자녀가 중심이에요. 자녀가 최고입니다.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고3이면 그 자녀 중심으로 모두가 다 비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멀리 있던 사람도 학교 옆으로 다 이사를 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중심이에요. 자녀가 가까운 곳으로 다 이사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은 유교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가부장 제도가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엄격하게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큰 소리만 치면 아무도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시집 오면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림 3년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종이에요. 식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가정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만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유교 문화를 받은 이 한국 가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과 반대지 않습니까? 탈무드는 이 가정은 바로 민족의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 순간 죽음입니다. 심장에 마비가 오면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듯이 가정이 마비가 되면 국가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냈습니다. 나라가 없이 그 많은 고생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항상 건강했다는 말씀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살해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은 없애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 된다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돼야, 그래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 식구 전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믿지 않는 식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 식구 전체가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지면 안 되고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가정 식구 전체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시고 막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하십니다. 막 복을 주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그런 사람의, 그런 가정으로 쏠린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노아의 가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노아를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 당시의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홍수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썰어버리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그 상태가 관영했다, 충만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상태를 미드라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바깥에서 그때 그 사람들은 누워서는 음탕하고 앉아서는 술 퍼마시고 서서는 춤을 추며 즐기는 온통 죄악이 가득 찬, 죄악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말씀이에요.
큰 이 다라이에다가 컵을 하나 놓고 컵에다가 물을 따릅니다. 그러면 물을 계속 따르면 물이 막 철철 흘러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따르면 컵이 잠기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라이 안에 충만하게 다 차버렸다는 말씀이죠. 근데 죄악이 그 당시에 모든 세상에 충만했다. 가득 차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든 세상이 다 악하게 살아가는데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그 당대에 완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노아의 가족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잠언서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나 안 쏘나 미국에서 항상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쐈다 그러면 바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를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를 딱 보니까 노아 하나가 참 이렇게 눈에 딱 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창세기 6장 8절에 신기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악한 시대에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노아의 모든 가족 식구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노아 홍수에서 다 살리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가정학교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살게 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유대인의 그 가족에서는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데 바르게 사는 것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달력대로 사는 겁니다. 달력대로 사는 삶. 가정이 바로 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교인데 부모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달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달력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절기대로 산다는 말씀이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장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절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 이 절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 주의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한 달의 절기가 월삭입니다. 초하루죠. 또 1년마다 절기가 있는데 1년마다 절기는 7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또 7년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년이죠. 또 50년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절기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제일 먼저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상번제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도 드립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2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회당을 들러서 학교도 가고 또 직장도 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아침 상번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직장에서 돌아올 때 그때 또 먼저 회당에 들려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저녁 상번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퇴근할 때 술집에 들립니다. 술집에 들려서 술이나 먹고 오고 아니면 슈퍼에 들려서 뭐 필요한 거 사오고 그렇게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꼭 반드시 교회에 들렸다가 가는 이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직장 갈 때도 먼저 교회 가서 아니면 새벽기도 가서 또 올 때도 먼저 교회에 들렸다가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달력을 보면서 절기를 잘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교육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의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거죠. 부모 중에서 어머니가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어머니가 제일 먼저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해야 그래야 유대인을 닮아갈 수 있고 유대인을 닮아가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학교의 목표는 바로 이와 같이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달력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녀가 잘 되는 복, 큰 민족을 만들어주는 복, 도무지 이룰 수가 없었는데 사라가 그 당시에 뭐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경수도 끊어지고 뭐 여자의 구실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자녀가 잘 돼가지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또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됐습니다. 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발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여기에 좀 안 왔으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를 입히니까, 나쁜 짓을 하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들어갑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요. 어둡고 깜깜한 죄악된 곳에 빛이 들어가면 환하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제는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미 빛이 됐고 소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또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잘함으로 자손들과 또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들 위에 요셉이 가는 대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